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잠깐 요약을 해보면 오늘 본문에서는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나옵니다. 그 못에 천사가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면 어느 병자라도 먼저 들어가는 자는 낫게 된다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병자들이 모여 있지만 38년 된 병자는 움직일 수 없어 계속해서 누워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그 38년 된 병자를 보고 고쳐주시는 내용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2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여기서 말하는 양문은 예루살렘 성전에는 여러 가지 문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인 양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양문은 양들이 지나가는 문, 즉 가축들이 지나가는 문으로서 양문이라 불렸던 것입니다. 느헤미야 3장 1절 그리고 2장 1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때에 양문 성전문을 고치는 보수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매와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또 다른 문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느헤미야를 보시면 느헤미야는 성문을 보수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양문뿐만이 아니라 분문, 여러 가지 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도를 보시면 지금 오늘날 이슬람을 보시면 우리가 흔히 TV에서 보던 그 황금돔 위에 이렇게 둥그렇게 생긴 황금으로 된 성전 있죠? 그 성전을 이쪽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이걸 동문이라 말해요. 동문. 황금문. 그들이 말하는 황금문이고, 이렇게 4개의 구역으로 나눠져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무슬림 구역, 기독교인 구역, 아르메니아인 구역, 유대인 구역, 이렇게 해서 4명의 그 무슬림, 기독교인, 아르메니, 유대인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자, 밑으로 한번 더 내릴게요. 그럼 이 지도 4개를 딱 이렇게 나눈 건데, 아까 말한 그 동그란 황금선이 있는 데가 여기에요. 예루살렘 성전. 그 앞에 황금문이라고 있어요. 이 황금문은 지금 닫혀 있습니다. 왜 닫혀 있는지는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스데반문 보이시죠? 스데반문. 스데반문을 통해서 지금 양문, 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왔던 양문이 스데반문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양문 옆에 베데스다 못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은 사자문으로 또 불리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 가축들이 지나다녔다는 것이고, 여기 보면 분문이 보이십니다. 분문. 이 분문이 여러 가지 배설물들은 안 좋은 것들은 이쪽으로 지나다닌다고 해서 분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 각 문마다 이름이 지어져 있는 이유가 있었고, 그 문만 통해서 다녀야 됐다는 거예요. 그 제사를 드릴 때 양과 가축들을 왜 제사장에게 바치고 오잖아요. 그 문을 통했던 게 바로 이 양문이다. 다른 문으로 가축들을 못 데리고 오고 이 양문을 통해서만 회당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쌌던 여러 가지 많은 배설물들, 그리고 뭐 생선을 잡았고서 나왔던 그 내장들, 그 양을 잡았던 그 모든 내장들은 이 분문을 통해서만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분문을 통해서만 나갈 수 있고, 이 예루살렘의 성전 문이 닫혀 있다는 이유는 이 당시에 메시아가 오시면 이 황금문을 통해서 오시기 때문에 바로 예루살렘과 이어져 있는 성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예수님이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이 문은 닫혀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가서 보면은 이렇게 분문에 사자가 이렇게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자문이라고도 하고요. 내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멀리서
이 분문을 통해서, 아니 사자문을 통해서, 양문을 통해서 지금은 이제 뭐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하고 다 같이 차도 왔다 갔다 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이 문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문을 수리하는 여러 구조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동문, 황금문, 왜 메시아가 이쪽으로 오는지 에스겔 43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그래서 동문이라 부르고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메시아께서 오실 때에 이 동문을 통해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오셨어요. 하지만 대제사장과 서기관,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지금도 이 시점에 동문을 닫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진 보면 돼요. 예. 지금 현재 이렇게 동문이 닫혀 있습니다. 이 뒤로는 그 황금색 도미, 성전이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문만 유일하게 닫혀 있다고 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 2절로 가보겠습니다. 저는 가보지 못했어요. 이 예루살렘에 가보지 못하고 동영상과 성문 그리고 사진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왜 동대문, 남대문, 광화문 이렇게 문들을 보시고 아 이런 문들처럼 이렇게 문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베데스다, 이제 베데스다는 못이 있는데 이 베데스다라는 못은, 베데스다의 뜻은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 많은 병자들이 병을 낫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거기에 행각 5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5개의 행각은 5개의 기둥으로 지어진 건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5개의 건물의 기둥으로 지어진 그 행각 안에서 병자들이 그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위에는 이제 천막 같은 지붕이 있었겠죠. 그래서 더울 때는 그늘을 피하고 비가 올 때는 비를 피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5개의 행각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는 그 안에 많은 병자와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더라. 이 많은 병자들이 아까의 5개 행각 안에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물이 움직이면 이 물에 가장 먼저 들어가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이 물이 움직이면 왜 그들이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가려고 했느냐? 4절 보면 알게 됩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그래서 수많은 병에 걸린 사람들이 그 앞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언제 어느 때에 천사가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그들은 대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5절 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 수많은 병자들 중에 한 명,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6절. 그 병자를 보고 예수님께서는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묻습니다. 예수님은 그 누운 것을 보시고 오래된 것도 이미 사람들이 육안으로 봤을 때 알고 있으셨지만 이미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알고 사람의 속을 안다고 요한복음 2장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없습니까? 예, 요한복음 2장 24절 말씀을 보면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었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미 육안으로 보시기도 전에 이 자가 많이
앓고 있구나, 아파하고 있구나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7절 보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네가 낫기를 원하냐 묻자 병자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주여,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걸 알아서 말씀하는 주여가 아니라 이 예수님이 나를 거기 못에 데려가 주실 분이구나. 나를 이 못에 던져주실 분이다. 그래서 선생님이여, 나를 이곳에 데려다 주세요. 주여, 이렇게 말씀. 나의 주인이시여, 나를 그 못에 데려다 주세요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이 낫기를 원하느냐 물어봤을 때 다른 구절에서 다른 사람들은 네, 낫기를 원합니다 말씀하고 병이 고쳐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병자는 내 낫기를 원합니다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저 못에 들어가고 싶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는 바로 앞에 있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못에만 관심이 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똑같이 예수님은 네가 나았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네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앞에서도 계속해서 병든 자들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죽은 자들에게도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4절, 7장, 8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4절에서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이 중풍병자는 지붕을 뚫어서 내린 지금 중풍병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나 네가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누가복음 7장에 보시면 가까이 가서 그간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똑같이 일어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8장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여기서 말하는 이 아이는 야이로의 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도 일어나라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다시 본문 8절에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38년 된 병자에게, 그 38년 된 병자가 무수로 자기를 데리고 가기를 원하지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에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십니다. 그러자 9절의 말씀이 어떻게 되냐?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못에, 그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일어나 걸어라 말씀했음에 그 병자는 그 못에 들어가지 않고도 일어나 걸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고 제목 띄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심사입니다. 관심사는 내가 요즘에 어떤 것에 빠져있는 마음 또는 어떤 것에 빠져있는 생각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우리 관심사 이 본문을 준비하고 있다가 갑자기 예루살렘 성문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성문을 쭉 찾아보니 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문이 왜 그냥 양문이 아니라 가축들이 지나가는 양문이었구나. 분문이 왜 그냥 분문이 아니라 더러운 모든 것을 이쪽 문으로 지나가게 하였구나 해서 이름이 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허리가 많이 아프지 않습니까?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진짜 많이 좋아져서 다음 주 금요일에는 철야 예배도 참석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아마 다다음 주 이 상태로 가면 다다음 주면 정상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생각합니다. 허리가 아프다 보니 제 관심사가 어디에 쏠렸겠습니까? 허리에 쏠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리에 염증이 많으니까 이 염증을 잡기 위해서 지난주에 논이 드시라고 제가 논이 간식 드렸죠. 그리고 허리가 좋아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스트레칭, 운동법을 찾아가면서 집에서 계속해서 스트레칭하고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찾다 보니까 허리베개라는 것도 있습니다. 허리베개를 잘 때 이 허리가 이렇게 띄어 있으면 그 사이에 딱 받쳐서 허리가 계속해서 띄어 있게끔 할 수 있는 허리베개를 받치고 자면 허리에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각자 가지고 있는 관심사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저는 허리가 아프기 때문에 허리에 관심사를 가졌고 우리 성도님들은 다이어트를 하는 성도님들이 있으면 다이어트에 관심사가 당연히 갈 것입니다. 무엇을 먹어야 될지, 식단을 어떻게 해야 될지,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하지만 또 게임을 좋아하는 친구가 있다면 게임에 관심사가 갈 것입니다. 맨날 보는 동영상, 저희 아들이 앉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아들이 하는 로블록스 게임이 있습니다. 맨날 보니까 저도 이걸 보면서 이런 게임에는 이 총을 쓰고 이런 무기들을 쓰고 있구나라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친구가 거기에 대해 관심이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앉아 계신 성도님들은 내가 지금 어느 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 아니면 지금 한참 연애 그리고 정치, 스포츠 아니면 지금 이제 봄바람이 불어오니까 신상 옷 아니면 가방, 신발 이런 여러 가지 관심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관심사들을 가지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관심사가 우리가 이 성경을 바라봤을 때에 이 내가 가지고 있는 관심사가 성경보다 우선시 된다면 그것은 지금 오늘 나온 38년 된 병자랑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눈앞에 있지만 저 베데스다 못에 내가 가길 원한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이 눈앞에 있지만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눈앞에 있지만 이 성경을 봤을 때의 나의 관심사가 일반적인 그냥 성경으로 보느냐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성경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앉아있는 예배 또한 우리의 관심사가 다르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나는 주님을 만나겠다라는 관심을 가지고 앉아있으면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 하지만 이 예배가 그냥 앉아있다? 그냥 간다? 그러면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내 옆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앞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못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왜? 이 38년 된 병자처럼 관심사가 예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베데스다 못에 있었기 때문에 이 예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5만 가지 것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못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나의 지금 가지고 있는 관심사가 성경보다 더 큰 관심사가 예배보다 더 큰 관심사가 찬양보다 더 큰 관심사가 기도보다 더 큰 관심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포츠라든지 정치 이야기라든지 연애 이야기라든지 이런 이야기할 때는 너무나 좋아서 찾아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아까 제가 예루살렘 문을 찾아본 것처럼 나의 관심사가 거기에 꽂혀 있으니까 찾아보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찾아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찬양을 한 번이라도 더 듣기 위해서 이 찬양 뭐지? 찾아보고 계십니까? 기도를 한 번 더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기도에 은혜 받기 위해서 찾아보고 계십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말씀 속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고 지식처럼 여기면 지식의 말씀이 되는 거고 생명의 말씀이다 여기면 생명의 말씀이다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관심조차도 없으면 성경은 그냥 장식용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을 각 집에 한 권씩은 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없는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성경이란 어플을 통해서 핸드폰에 성경이 있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냥 이 성경 어플을 관심을 끌기 위해서 깔아놓은 것입니까? 아니면은 정말로 이 성경 어플을 통해서 내가 성경을 한 절이라도 보겠다라고 깔아놓으셨습니까? 우리의 관심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오늘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38년 된 병자처럼 눈앞에 예수님이 있지만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하고 이 베데스다 못에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이거를 해달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들의 관심사 이 예수님과 우리는 다르기 때문에 얘를 죽여버리자. 그리고 얘를 이단으로 몰아버리자. 지금 보십시오. 아까 성문에서 볼 수 있듯이 황금문, 동문이라고 하는 곳은 아직도 국회에 닫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의 관심사는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메시아는 이 성경에서 말씀하셨듯이 오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바로 다이렉트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가시면서 나의 관심사가 과연 성경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지 주님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지 우리가 체크를 해보시고 내가 주님보다 더 높은 관심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 관심을 가지는 성경에 관심을 가지는 말씀에 관심을 가지는 예배에 관심을 가지는 저와 생명나무의 핀 웃음꽃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